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말씀과 기도로 주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이 아침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과 존재와 환경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길에 헛된 삶으로 마감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명령과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어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이 한날 한날들을 믿음으로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사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희락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가득히 채워주시옵고 그때가 언제인지 어리석은 이성을 가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하던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31장 솔로몬이 짓지 않는 잠언 30장과 31장인데 여기 지금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왕 중에 르무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할 때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대의 전승에 따라 솔로몬이 어렸을 때 르무엘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솔로몬을 향해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밧세바가 어린 솔로몬을 위해서 말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31장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천국 가서 솔로몬을 만나면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밧세바 그러면 다윗과 간음하여 자기의 이제 물론 자기가 죽인 건 아니죠. 다윗이 그의 남편을 결국은 전쟁에 죽게 해서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총 5인데 이제 첫째는 죽게 되고 결국 이제 4명의 아들들이 역대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이 솔로몬이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그 적는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밧세바의 넷째 아들이다. 근데 그에게 이제 향해서 하는 물론 그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임을 어렸을 때부터 말한 게 보이진 않고요. 한참 뒤에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을 알고 왕이 될 줄 알고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왕자로서 왕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적은 건데 왕에게 해야 될 일들 중에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몇 가지 여기 보면은 한 3가지를 했고 왕이 해야 될 일 2가지를 했는데 대부분의 얘기 할애된 내용은 왕이 해야 될 일 2가지 일 중에 현숙한 아내를 얻는 일 그리고 현숙한 아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10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서 여성의 왕이 아내가 된 현숙한 여인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현숙한 여인을 얻어라
이런 여인을 얻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이 밧세바가 만약 말했다면 세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이 나와 있는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쫓는 것을 금하는 거죠. 왕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은 여자를 쫓아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배망하는 거죠. 본분을 잊어버리는 일이 되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땅이나 백성을 속하게 하려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여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남을 해하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야욕 때문에 남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일을 금하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면서 즐기려고 살지 말아라. 왕의 본분을 가지고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쫓아 행하는 것이 맞지 인생을 즐기려고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꼭 왕에게만 말하는 것 같지 않고요. 이 세 가지 전부는 우리 각자 신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쾌락을 쫓지 아니하는 것, 자신의 야욕을 따라 물질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탐하여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를 주고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즐기려는 것, 이것은 짧은 우리 인생에 잠시 있다가는 우리 인생에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술이 필요한 사람은 마음의 염려가 있거나 또 죽게 된 자에게는 술이 필요로 하다. 근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모습은 술을 마시며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지 자기 인생을 위하여 그것을 즐기려고 사는 사람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려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은 그냥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적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한 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와 같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희생하기까지 헌신하고 죽이는 것, 이게 사랑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라면 우리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형제 자매들이 편하고 유익하고 즐겁게 하고 세워주려고 나는 그런 일을 돕는서 자신의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썩어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취하려고 자신을 주장해서 드러내려고 이런 것은 자신을 위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벗은 자들의 모습이요 그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면 교회는 서로 죽으려고 서로 헌신하려고 서로 내가 어려운 것을 내가 하려고 왜 나는 어려운 일하고 당신은 쉬운 일 합니까가 아니고 내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이런 모습이 가득한 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절에서 12절은 왕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말 못하는 자, 억울한 자죠. 고독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왕이라면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세워가는데 마음이 쓰여지는 일이 왕의 또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구하게 썼습니다.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 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숙한 여인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의 남편은 그 남편이 행하는 일에 그 산업이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필절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항상 선을 행하여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남편이 세워져서 뒤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자동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기 때문에 왕들이여 여러분 현숙한 남편을 취하십시오. 거꾸로 지금은 아내들이여 지혜로운 남편을 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두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고 결혼을 앞두어서 해야 되는 자녀들이 많은데 늘 이제 그런 이야기하죠. 첫 번째 조건, 반드시 믿음이 있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여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집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물론 이제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지혜롭고 현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만 되면 정말 바랄 바가 없겠지요, 그죠? 뭐 집안이 어떻든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뭐 살아보면 6개월 지나면 외모는 다 똑같아지고 뭐 또 살아보면 성격도 뭐 거기서 거기고 서로 부부가 닮아가고 젊었을 때는 뭐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였지만 살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아니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쩌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믿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고 난 다음에 결혼해라.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까지는 양보하는데 안 된다. 이제 그 다음은 저도 한마디씩 늘 듣든 안 듣든 그걸 합니다. 들어주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현숙한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쭉 31절, 13절에서부터 31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근면성실한 정말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 여기 보면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고 상인의 배처럼 먼 데로 가서 음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겨주고 밭을 살펴보고 사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밤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며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같아요. 지금 우리 딸들의 모습 같지는 않아요. 뭐 힘도 써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런 게 성경에서는 현숙하다, 지혜롭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 9시, 10시까지 그냥 밤에 늦게까지 앉아다가 아침에 그렇게 늦게 일어나는 거 보면
어쩌면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물론 옛날에 상이 이래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현숙한 모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참 보면은 놀랍게도 20절부터요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예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궁핍한 자와 공고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돕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종들에게 홍색 옷을 입어서 추운 겨울에도 전혀 염려하지 않게 해주는 거, 정말 지혜롭죠. 그러니까 자신이 근면 성실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가꾸는 것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신을 꾸미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도록 돕는 겁니다. 인생이 같이 가는 거죠. 자신이 성실 근면하는 건 자기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배필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신의 아내를 성실하게 돕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 지혜를 25절부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이러는 것을 성경에는 없어요. 단정이라는 말도 우리 마음을 늘 말하는데 우리 마음을 가지런하게 질서 있게 정리정돈하는 여자, 단정하라라는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따라서 질서 있게 사는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칭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웃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렇죠? 막 날카로운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것보다는 인애의 법과 지혜를 여는 말하는 자가 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부장하고 부정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항상 성실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자식들과 그의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참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남편과 아내, 밖에서는 다 인정받고 집에 들어가서 인정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사실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자기 잘하는 집안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당신의 어떤 인자와 덕행이 모든 사람보다 출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경외하는 남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고운 것 전부 다 헛됩니다. 육체적인 것은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고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정말 촉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나와 밖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들리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라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지혜가 출발하고 지식이 나오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선과 덕을 끼치게 되고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도 중요하지만 신자로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덕이 있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밧세바라 말하면 밧세바가 그의 인생의 초반에 실패를 경험하고 그의 아들에게 그 아픔 속에서 가장 현숙한 사람이 누구인지,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말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쾌락을 쫓아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을 해하여 우리의 야욕을 채우려는 그와 같은 모든 탐욕과 욕심을 멀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인생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즐기고자 하는 것들을 금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사,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들의 신원을 돌아보아 공의로 재판하며 그들의 송사를 도와주는, 그래서 또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자, 또 현숙한 자를 찾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현숙한 자의 모습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자를 배부르게 하고 자신의 주변에 궁핍한 자를 돌아봐 손을 내밀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꾸고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썩어져 결국 헛된 것이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자만이 이와 같이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덕행이 넘치는 인애가 참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와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부인이 그런 사람인가,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가 따지지 마시고 나부터 정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로운 남편이요 현숙한 아내인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와 인애와 수많은 주신 온갖 좋은 것들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오직 여호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주변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속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충만하사
그곳으로 나오는 수많은 아버지 좋은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르무엘에게 그의 어머니가 참으로 충고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절대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쾌락을 쫓아 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유익과 야욕을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해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잠시 있다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와 같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썩어 죽여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억울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공의로 말하며 모든 것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유익이 되도록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항상 지혜로운 자, 형숙한 자를 가까이 두고 함께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고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양육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열심히 일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억울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의 법을 또 인자의 말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그곳에서 나온 줄 믿사오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지혜롭게 현숙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매주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속에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강좌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이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교사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방송실이나 또 외부의 주차 또 친교실에서 수많은 봉사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에 예배와 성경 공부와 봉사가 잘 이루어진 영적 활동으로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년대학부 저기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와 주일을와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귀한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날 성경 강좌와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성경 강좌와 봉사를 하는 모든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들로 하여금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친밀하게 더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이와 같은 영적 활동들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음속에는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주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 겨울 설연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귀한 젊은이들 이 세상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우리 청년대학부 참여케 도와주시고 참여한 청년대학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귀한 영적인 선물들을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설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김병현 목사님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대학교에 있을 수 있도록 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우리 가정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라고 세운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항상 힘써 전무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사 오직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말씀과 깊이 씨름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자에게 속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들을 다 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의 배필 다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여자를 만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 그와 같은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취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출산이나 직장 등을 놓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을 들여 자신에 바쳐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고 또 잘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믿음의 자녀로 만들고자 세운 종들이오니 그 일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보다 자신에게 속한 가정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 사명을 갖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주의 종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지혜롭게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온전히 그의 종들의 입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말과 또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또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헌신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죄도 아버지의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종들과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몸도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여러 환경에 따라 지배되거나 주관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소중한 우리와 같은 분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없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마음에는 평안함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로서는 서로 아버지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현숙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좋은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도와주사 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쓰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세상의 초등학문을 넉넉하게 알만한 그런 지식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여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두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은혜들을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